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특별히 오늘 당일이 또 명절, 설 명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일에서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한 박사님께서 그런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 곳곳에 32개국에 약 12,000명이 참석을 하는 그런 전시회를 참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이 깜깜한 곳에 여러분들께서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주무실 때 빼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동안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있어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밤길에 걸어가 있는 것도 어둠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섭고 떨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러한 내용도 거기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PPT 한번 틀어줄까요? 네, 오늘 제가 교회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촌과 이 동탄에 어둠 속의 전시회라고 하는 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약 100분간 사람이 들어가서 이 어둠 속을 거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처음에는 다 떨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면 기품에 대한 아주 높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어둠 속에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있고 또 지팡이를 준다고 하죠. 이건 이제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서 가이드가 100분 정도를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둠에 있다 보면 오히려 이 100분이 지나고 나서 한 비용은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비싼 편인 것 같지만 막상 100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졸졸거리는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들,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이 가이드 분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 100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깊은 은혜, 우리로 치면 은혜죠. 그런 통찰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서울이나 동탄 가시게 되면 어둠 속의 대화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과연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도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뭘까요? 어두움이 주는 그 어두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있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두움 자체, 그러니까 빛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앞이 캄캄하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는 이 어두움은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잘 자라는지 아시죠? 물론 잘 먹어야 자라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 키가 큰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아이들에게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잠을 자야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두움 안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366번이 나옵니다. 어떤 이 학자가 나치에 이끌려 있을 때 이걸 세봤대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그러면 365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왜 366번일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윤달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매일 우리의 삶이 심지어 4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윤달조차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끝으로 하나님은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명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크게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또 그가 누렸던 이 부로 말미암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고, 그 여인들 속에서 그는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솔로몬은 듣질 않았죠. 물론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은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유다에게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을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400년 동안. 그 400년 기간 동안 유다에는 20명 왕 중에 약 8명의 왕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사실 그마저도 온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9명 왕 중에 한 명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험과 그런 아픔들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에게서 계속 왔던 가장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집은 이사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일들은 아직 되어져 있기보다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마음들 속에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눠지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로 팔려갔고 바벨론으로 팔려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실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가는 우상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돈이 나의 유익을 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명예가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정치에 몸담아 두는 거죠. 정치가 불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자기 외에 뭔가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누구보다 이 돈, 물질에 대한 사상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김상근 교수님이 쓰신 군주의 겨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제 제 동생한테 그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 아테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테네가 처음에 굉장히 작은 나라였다가 그 당시에 있던 뭐 페라클레이토스라든지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시대의 지성인들, 그들을 통하여 아테네는 강력한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러한 스파르타도 이기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부강하게 되면서 그들도 모르게 이제 조그마했던 나라가 대국이 된 거죠. 대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금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금 사상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해야 부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눈을 뜨면서 그들은 금을 찾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배금 사상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왔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숭배가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얼짱이나 몸짱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때부터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테네를 건국했던 그 왕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왕이 아테네를 건국했던 아주 멋있는 왕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왕은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여자들은 그때부터 짙은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몸매를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안 맞는 것 같죠? 금을 쫓는데 왜 몸을 만들어 갈까? 이 두 개의 아이러니하는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철학자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치질이도 못생겼고 아주 이 가난뱅이 집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존경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갖추지 않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다고 합니다.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지배하는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등장은 정말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내세웠던 건 뭘까요? 바로 물질에 있는 모습보다 내면에 있는 그의 가치. 그래서 그가 신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신이여, 거기 다신주의니까요. 신이여, 내가 물질과 돈을 따르기보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다르지가 않구나.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홍삼 하잖아요. 홍삼은 나이 드신 분들만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20대 아이들도 홍삼을 즐겨 먹습니다. 왜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한 절제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몸을 통하여, 몸짱, 얼짱을 통하여 앞으로 자기 자신을 더 어필하고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 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결론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1세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 치면 예수님은 정말 버렁뱅이, 거지였고, 그리고 그냥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이것을 먼저 잘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 만드시고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 당한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한다고 느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는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좀 두렵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외로움, 나 혼자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 위의 발자국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는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꿈은 하늘 저편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하나님이 꿈속에서 쭉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위의 발자국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네 발자국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쳐다보고 나서 그가 너무나 마음이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발자국이 저와 함께 하셨는데 이 어떤 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네요. 근데 이 2개의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이때가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주님은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약간은 원망이 섞인 말투로 물었다고 하죠. 그때 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잘 봐라.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마저도 우리를 친히 업고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특별히 또 명절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신문을 보니까 참 이런 가정 가운데 가장 불화의 1번이 시댁집에 이틀이 있으면 친정집에도 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시댁집은 이틀 있고 친정은 하루 있어서 그게 분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댁에 안 간다고 이번에 또 폭력이 또 있었더라고요. 참 이 좋은 명절날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사실 그나마 그러한 싸움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게 우리는 이 명절이 우리에게 더 외롭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정도 우리의 피로 맺어졌지만 우리의 교회의 가정도 피로 맺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명절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함께 안부를 나누시고 또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